기독교 시인 가운데 최용우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행복한 걸요 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짧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날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손에 들린 선물을 더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빠를 더 기다렸다네요. 선물이 없어서 섭섭하기는 했지만 금방 잊고 아빠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나 기도 응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 걸요.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부수적인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얻는 데서 진정한 행복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많은 기도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지요. 물론 그것을 얻을 때도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 오래가는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무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예배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배의 행복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19절부터 22절 중간에 있는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지는 예배의 행복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행복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의 신앙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어떤 행복을 경험해야 내가 정말 오늘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첫 번째 예배의 행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19절 말씀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하늘의 성소가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건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덧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나와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배의 성소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하늘의 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면 땅의 성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첫 언약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성소인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성소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는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인 거죠. 히브리서 9장 23절을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성소가 있을 때는 양과 염소와 소의 제물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성소는 이런 제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좋은 제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성소가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가야 될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을 가보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진정한 성소가 뭐냐? 이미 주님이 들어가신 성소가 어떤 곳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들어가신 성소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에 바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우리도 그 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깊어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도 그 하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은혜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성소가 이 땅에서의 이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라는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아버지의 보좌 앞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하늘의 성소까지 인도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주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늘의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은혜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기초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 신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권면을 예배 순서에 담아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그 문서들을 찾아보면 예배의 그 서두에 마음을 드높이 들어 올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우리 함께 마음을 높이 드십시다 그렇게 선창하면 예배자들도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높이 바라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들어 올리셔서 하늘의 보좌까지 들어 올리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자들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자들을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어디까지 들어 올리시겠습니까? 하늘의 성소까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 믿고 예배를 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영적이고 신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는데,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어 올릴 때 주님도 그런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마음을 드높일 때 주님이 나를 그 보좌까지 들어 올리신다는 것을 한번 바라보시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바라요. 예배 중에 그저 이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그 하늘 보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정말 기대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정말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늘 보좌까지 들어 올림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뜨겁지 않고 그 예배가 어떻게 감격적이지 않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성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 시간 하늘의 성소를 바라봅니다. 나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과 사모함으로 예배하실 때 우리는 땅에서 맴도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들려 올려지는 그 예배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매주일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고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게 된 행복, 두 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초대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행복은 전인적인 정결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의 성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큰 제사장이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22절에 나와 있죠.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중보의 역할을 여전히 그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의 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여전히 우리가 더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보좌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귀한 보혈을 우리의 양심에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정결해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이 물이 세례의 물이다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그 세례의 물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막의 대야와 물두멍에서 씻던 그 물을 의미한다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씻는다는 의미가 이 씻는다는 동사에 있어요. 이 동사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씻어주시는 신적인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깨끗한 물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새로워지고 혼적으로도 새로워지고 육체적으로도 새로워져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예배의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성소에서 주님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고 그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예배 자리에 어떤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되겠어요? 정말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면 나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 만날 거야, 내 하나님 만날 거야, 그 사모함과 갈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릴 때 그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행복이고 예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와 행복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행복을 알게 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경험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주일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저도 어느 날 알람이 울려서 일어났는데 너무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좀 더 자도 되는데. 왜냐하면 평일 새벽 예배 시간과 주일에 일어나는 시간 조금 다르거든요. 평일 새벽 예배는 5시 반이고 주일 예배는 7시 반이잖아요. 또 주일날 예배 교회에 나와서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좀 더 일찍 일어났는데 그래서 누우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아내가 자기 뭐해? 오늘 주일이잖아, 교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교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날 분명히 내일 주일이야, 내일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지, 그런 생각으로 잤는데도 불구하고 깰 때는 주일인 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허겁지겁 준비해서 나오기도 하고 주일이니까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기대, 사모함, 갈망 없이도 우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찬양 시간입니다, 그냥 인도자의 인도함 따라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도 우리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진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성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런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해와 순교의 시대였거든요. 그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를 피하고자 참 마음이 아니게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나오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향해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성소에 들려져 그곳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데 참 마음으로 나갑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 귀한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라는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예배를 통해 행복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 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행복을 알게 되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 그 은혜와 행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가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에 대한 소망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사도의 이런 권면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 안에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당시는 박해와 순교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유대교의 회유가 있었어요. 너네들 거리 따라가면 안 돼, 다시 돌아와,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 그런 회유가 있었던 것이죠. 또 복음의 기쁨과 은혜가 식어가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배의 행복을 말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말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시니 다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소망이 언제 흔들리지 않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그 뜨거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 따라가십시다, 의지하십시다, 계속 말씀은 들어도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끔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성도들은 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떠나 믿음을 쉬고 있고 예배드리기를 쉬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왔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만났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나는 만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구나, 그런 실망감으로 그렇게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되고 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24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 받아야 되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예배의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낙심해 있는 성도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떠나 있는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져 있다면, 주님, 오늘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될까요? 물으시고 찾아가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상태가 아니라면 금년 한 해 동안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나를 어떻게 하늘의 성소까지 들어 올리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많은 은혜로 다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셔서 정말 연약한 성도들, 믿음 가운데 떨어져 있는 성도들,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채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행복 세 번째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행복을 알게 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통해 예배의 말씀과 권면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25절에 있죠.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모이기를 더 힘쓰자, 그렇게 모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이런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애써 모이느냐, 좀 안전한 곳에서 적당하게 예배하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때 그냥 들려 올림을 받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그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여러분이 본다면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 어떤 기대와 사모함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내가 예배 안에서 하늘의 성소까지 들어 올림을 받겠다는 그 기대와 사모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오시고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도 맛보시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한 해 동안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젠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예배의 행복을 알고 누림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소원하며 모이기로 힘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해, 또한 내일 드려질 우리 주일 예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